네, 안녕하세요. 성서 속에서 경계를 넘는 여성, 금기에 도전하는 여성에 대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또 한 여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 저희가 와스디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신약 성서에도 이 경계를 넘는 여성, 대표적인 여성이 있죠. 자, 누가 있을까요? 저는 대표적으로 우리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생각이 네. 돼요. 맞아요. 네. 어떻게 넘었죠? 그야말로 정말 파격적인 네, 여성이었죠. 사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한다면 어떤 이미지 떠오르세요? 동정녀 마리아? 순종적인 여성. 이러고 있는 거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가장 유명한 그림 중에 하나가 우리가 수테고지라고 하는 이제 중세 유럽에서 많은 그 작품의 주제가 됐었던, 그래서 이제 천사가 마리아한테 와서 또 성령의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리고 순종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그런 모습을 저희들이 이제 상상하고는 하는데요. 수테고지는 우리가 이제 그 사복음서 안에서요,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서 안에서만 나와요. 그런데 이 두 복음서가 마리아를 보도하는 거는요, 좀 다른 관점에서 보도가 되고 있죠. 우리는 예수의 탄생 보도를 읽으면서 누가복음에서는 마리아의 순종과 헌신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잉태한 약혼녀를 조건 없이 받아들이는 요셉의 신앙을 칭송하기도 합니다. 굉장히 다른 성 중심이구나. 네. 맞아요. 그래서 이 모든 계획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구원 섭리이자 예수님의 신성함을 드러내는데 다 사용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신성함을 드러내는데 마리아는 조금 부차적인 존재로, 그래서 이제 도구적인 또 출산의 어떤 모습으로만 드러나는 이제 경향이 있는데요. 사실 그럴까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의심하고 아까 이제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또 다시 한번 해석하는 그런 상상하는 작업들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수태고지를 받았을 때 마리아가 그거를 다 순종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잖아요. 네. 주의 요정이니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순종적인 모습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죠? 순종적인 모습인가? 이게 진짜 순종적인 모습일까에 대해서는 저도 의문인데요. 네. 당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혼전 임신을 어떻게 받아들였는가라고 하는 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아니, 들어요. 현재도 쉽지 않아? 레위기법에 의하면 사형이에요. 네. 그렇지. 돌맞아 죽는 거예요. 그렇죠. 임신의 여부와 상관없이. 게다가 생각해 보면은 세상의 순리를 넘어서는 이러한 일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마리아가 주여,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 뜻대로 말씀이 이루어지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기까지는 엄청난 결단이 있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한번 상상해 본다면 이것이 사실 이제 혼전 임신이라고 하는 것은 가문의 수치였고, 당대에는 약혼자 요셉을 저버리는 행위가 될 수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당시에는 이제 조혼이, 우리가 지금 보기엔 조혼이었기 때문에 한 13세에서 15세 정도가 마리아가 결혼하기 전의 나이가 아니었겠느냐라고 생각이 돼요. 10대 소녀가 요셉한테 나는 당신하고 결혼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했다라고 하는 말을 한다는 게 얼마나 불가능했겠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임신을 지금 수습하기 위해서 엄청난 은밀한 어떤 계획과 전략도 세워야 되고 아마 머릿속에 엄청나게 복잡했을 것 같아요. 근데 마리아는 이런 당황스러운 계시를 받고서 가브리엘 천사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알겠습니다 라고 바로 순종적으로 나오지 않거든요. 사실 이제 유대교 안에서 여성들은 질문하는 게 금기시 되어 있는데 굉장히 당당하게 따져 물어요, 천사한테. 아니,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요? 라고 이제 따져 묻는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대답하는지 알고 계시죠?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성령의 잉태로 하나님이 능치 못하실 일이 없는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근데 이러한 마리아의 질문과 현실에 대한 어떤 수많은 근기를 넘어서는 결단은 자신을 주의 종이다 라고 명명하면서 분명하게 선언이 지금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이 비천한 소녀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황홀함, 경이로움에 빠지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자신이 앞으로 이 아이를 어떻게 책임져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책임감과 거기에 대해 엄마로서의 어떤 그 의무감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생각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에서 본다면 우리가 보통은 마리아를 하나님의 구원에 순종한 여성으로만 생각하는데요. 당대의 사회적인 어떤 금기라든가 유대교 사회에서 결혼하기 전의 여성 혹은 결혼한 여성에게 무엇을 강요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본다면 마리아의 결단은 결단코 사실은 굉장히 하기 어려운 그 결단, 금기를 넘어선 경계를 넘어서는 여성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잘못하면 죽을 수도 그렇죠. 있는데 네, 그렇죠. 예, 목숨을 건 경계를 넘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목숨을 건 응답이었다라고 생각이 그런데 들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요. 우리가 보통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동정녀라고 하는 신하가 사실은 하나의 신하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바울 서신이 이러한 누가복음이라든가 마태복음은 훨씬 이전에 쓰였거든요. 근데 바울에서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여인에게서 났다라고 하는 걸로 서술이 돼주고 있어요. 근데 원래 여기에서 구약에서도 네, 젊은 맞아요. 여자에게서 젊은 여자, 알마라는 알마라는 단어. 네, 네. 그 히브리어를 번역한 그것이 이제 나오는데 그냥 평범하게 바울은요 그냥 귀네라고 하는 헬라에서 여자, 여성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의 신성함을 더해줌으로써 예수의 어떤 그 그리스도 메시아성을 더 보여주기 위해서 어찌 보면은 이제 마리아에게 이렇게 복음의 첫 담지자이자 또 한편으로 금기를 넘어서는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마리아에게 우리는 순종과 헌신의 어머니상만 강요하고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사역을 가장 옆에서 보면서 제일 잘 이해하고 또 십자가까지 같이 갔던 분도 바로 이제 어머니잖아요. 네, 어머니 마리아잖아요. 그래서 가장 충실한 뭐라 그럴까요? 그 목격자, 그래. 예수 사역의 목격자. 네, 그래서 예수님이 첫 그 기적을 행할 때에도 가나의 혼인잔치라든가 이럴 때에도 가장 먼저 자리를 만들고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있어서 가장 모든 것들을 먼저 복음을 선포했었던 자가 사실은 마리아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정말 그 시대의 그 경계를 넘는 여성, 대표적인 여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보통은 우리가 뭐 동정녀 마리아 아니면 뭐 예수의 어머니 네, 마리아 뭐 맞아요.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정말 여러 가지 면에서 놀라운 결단을 보여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그런 대표적인 여성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저는 하나님과 동역한 가장 뛰어난 여성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어요. 마리아 아니었으면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났겠습니까? 그러네요. 네. 하나님이 하고 네, 싶어도 맞아요. 못하셨을 것 같아요. 구원 섭리의 동역자이면서 예수한테 가장 든든한 어머니이자 동료가 되지 않았을까라고까지 저는 평가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는 가장 대표적인 그렇죠. 결정적인 그런 여자였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네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경계를 넘는 여성, 또 금기에 도전하는 여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교회 언니, 흥미 토크 구독과 좋아요.